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0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시편 10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809면 1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이 악인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하고 싶다.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편의 1절에서 부터 말씀을 보시면 의인들의 모습, 의인들의 자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셔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압박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탄하며 탄식하며 인간적인 단어로 징징대고 있습니다. 매우 연약하게 보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자칫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고백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이런 고백을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의 백성들의 증거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이런 자세가 무슨 하나님 백성의 증거입니까? 끝까지 징징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바로 연약함으로, 이렇게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부르짖는 것으로 악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의인들은 본인들이 악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느냐? 바로 이 약함으로, 약해서 악인들의 힘과 방식에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면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립하거나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대는 것으로 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증거죠. 증명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징징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버리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저 악인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내 연약함을 토로하고 나열하는 것으로, 그냥 애를 태우는 것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의인됨을 증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고백이지만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의인들은 또 그냥 징징대지 않습니다. 마냥 애들처럼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징징대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저 악한 교만한 악인들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행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또 17절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 의인들이라는,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악인들과 방식이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는 길이 다르단 말이죠.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목표를 두지 않는 겁니다. 의인들은 어쩌면 그 반대로 악한 세상과 이 교만한 세상에 섞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묵묵히 버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자의 목적,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저들처럼 자기 힘을 동원해서 대처하고 대응하고 대립하고, 악인들이 악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우리 것을 빼앗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참 이것이 서럽습니다.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누구인가? 땅을 딛고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끝까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이라 의인들이 더 눈에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썩지 않는 소금으로 부르셨지,
반짝반짝하라고 화려한 보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썩지 않는 소금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뭐 반짝반짝 화려한 인생을 보석으로 부르시지 않고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닿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는 썩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 곳이 썩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제가 요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부담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 새벽에 본문의 주제도 심판이고 공의이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뭐 이런 주제들이라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께 윽박지르는 것 같은 뭐 이런 설교,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라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보석으로 부르지 않고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하는 그곳에 썩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악한 세상, 자기가 왕되는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동조하고 소금이지만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으로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이 말씀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용기와 담대함, 분별력과 지혜로 멋지게 하루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